사도행전 10장 30절로 33절,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 열매가 복으로 이어집니다.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길을, 인생길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길은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순종하면서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사실 보여주신 길인 거고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열매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의 일하심은 그치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감당하기 참 어렵다라고 할 때도 있고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을 마치신 상태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요, 그 길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은 인생길이 막히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그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냐? 언제나 함께하고 있지 않냐? 평안해라. 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우리에게 늘 들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보면서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에 비해서 정말 지극히 작은 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고, 또 인맥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참 위로하고 우리의 삶에 또 힘을 주고 세워나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생 전체를 100%로 본다면요, 그러한 것들은 사실 1%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영역에 불과해요. 무슨 얘기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것을 우리는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 인생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는, 또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이 두 사람은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이루어 나가는 이 10장의 말씀을,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쭉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이렇게 보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잘 알지 못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 또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 보여주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들은 지금 그러한 길로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도요, 우리 각자가 좋아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내가 의존하는 것, 의지하는 것, 누구나에게 다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갈망하는 것, 이것만큼은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갈망하는 원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함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방해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그 길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생각, 또 주님께서 진정으로 같은 마음으로 원하는 건지, 주님의 마음도 동일한 건지 여쭙고 함께 동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막힘없는, 그게 형통한 삶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고넬료를 보세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그들은 하게 됩니다. 또 한 번의 경험이고, 고넬료로서는 정말 놀라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첫 번째 경험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길을 생각할 것인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또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30절부터 3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지금 이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12제자들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열심히 감당해요. 사도 베드로나 요한을 이렇게 보면 교회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면서 목숨을 내어 걸고 또 감옥행까지도 불사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때였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만 믿는 자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사방 곳곳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의 몸된 교회 성도님들이 눌리지 않도록, 연약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두루두루 다녀요. 계속해서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지체들을 힘있게 세워나가는 일을 지금 힘있게 이루고 있는 중이었어요. 반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죠. 이 사람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하에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는, 그래서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대위급, 이 정도로 또 지휘관으로서의 그 로마 군인이었어요. 이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이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았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또 유대인들, 믿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의 벽을 아직까지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식사하기도 꺼려하고 그들 집에 유숙하는 것은, 머무는 것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한 때에 지금 이게 복음을 전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부르시고 고넬료도 부르시는데 동시에 부르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또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고요. 지금 베드로가 있는 곳은 요빠라고 하는 곳, 가이사랴와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지붕 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었어요? 큰 보자기에 무엇이 담겨서 내려와요.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이다, 이거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로 가득 찬 거예요.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베드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또 깨달아 아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어라, 먹어라.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지금까지 저는요, 부정한 음식 먹지 않았어요. 부정한 동물 먹지 않았습니다.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이 환상을 몇 번이나 보여주세요? 3번이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동일한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신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일까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믿음의 자녀들은 무슨 일일까라고 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죠. 하나님이 뭔가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지만 뭔가 일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던 차에 그 찰나에 밑에서 지붕에 있었잖아요. 밑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외부에서 손님이 온 겁니다. 알고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3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는다고, 집으로 청한다고, 가이사랴로 청한다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너무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필상 지사님이 산호세에 살고 있는데 멀리 또 생명부지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혹시 하필상 집사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랍니다. 그 말하고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랄 노자죠. 그렇죠?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근데 사실 이런 것은 기독교 역사상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또 자주 다녔던 한국에 다녔던 기도원도 하나님께서 그 원장님에게 기도원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와 비슷한 일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간증이에요. 하나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 일을 이루니까 베드로가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인데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맡기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맡겨서 그 사람이 먼 길을 왔잖아요. 50km면 하루에 못 오는 길이거든요. 같이 유숙합니다. 이건 정말 문제가 될 일이죠. 이방인을 집으로 들이잖아요. 그것도 사도가 같이 유숙을 했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모든 생각을 접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사람들의 일행과 함께 베드로가 다른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6명이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으로 쭉 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요. 만나는 자리에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친인척하고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게 우리는 어색하지 않죠? 선교를 갔다 온 분들은 우리가 어느 집에 가면요 사돈 팔촌까지 다 부르거든요. 아주 갑자기 사람들이 꽉 차잖아요. 그렇게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얘기를 해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내가 지금 당신이 그 부르는 초청에 응해서 왔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고넬료 차례예요. 고넬료가 지금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4일 전, 그러니까 오고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있고 4일 전에 지금 제9시 기도를 했대요. 9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오후 3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3시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 앞에 떡 서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빛난 옷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전에 보면 3절과 4절에는 하나님의 사자, 4절에서는 천사라고 하는 용어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천사로 바꿔서 얘기할게요. 천사가 지금 고넬료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구제 열심히 했으니까 자격이 돼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만나지 말았어야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는 고넬료가 예수님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진정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넬료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글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이 일은 벌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바의 또 피역공이죠,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의 본명까지 알려줘요.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머물고 있다. 놀랄 일이죠. 근데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요. 그 즉시로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여기 온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오늘 33절 말씀 보면 고넬료의 이 고백이 나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불러오라 라고 하신 것에는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전할 것을 맡겨주신 것을, 고넬료야 너가 받을 게 있어, 그러니 베드로를 통해서 받을 거야, 베드로를 불러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못 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다.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에게 맡기신 게 뭡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깨달아 아는 그러한 구원의 복음, 구원의 믿음을 맡기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먼저 받았습니다. 간직하고 있죠. 그것을 전하고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의 복음 또한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이루고 계시는가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께 여쭤볼 수도 있고요,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맡겨주시면은 반드시 나누어 줄 사람 또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다. 이게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용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사용하라고, 흘려보내라고,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물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정성이든 어떠한 것이든, 건강이든 지혜든 어떤 것이든 우리는요, 반드시 나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요,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이거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잖아요. 내 거 아닙니다. 청직인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몫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청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할까요? 사명감이라고 할까요? 또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소명,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명감이나 소명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내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가 애써서 내가 모은 거야. 이것도 내가 애써서 갖고 있는 거야. 다 내 거야.
내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겠어? 그게 사람이에요. 믿음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자녀들도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렇게 열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러 오셨을 때 절대 우리는 반응하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 구원의 능력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 베드로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이것을 찾으러 오셨구나. 다시 말해서 전하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근데 왜 이 사람일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지금까지 고넬료와 대화하는 장소까지 온 거예요. 순간순간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순간순간 의심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들도 있었겠지만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순종해 보자. 이게 뭐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이거 뭐지? 왜 이 일이지? 왜 이 시간이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만나자고 하는 음성.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하는 하나 천사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고넬료 또한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겠습니까?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얼마든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고넬료가 그런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순종해 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고넬료의 가정에, 고넬료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 부활하셨다. 베드로의 그 설교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성령이 설교를 마치기 전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성령의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면 내가 그들에게 침례를 금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침례를 줍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요, 많은 사람들 앞에 이것을 반복해서 얘기해요. 얼마나 놀라운 게 이방인의 선교의 길이 활짝 열립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그 길이 이 두 사람의 잘은 모르겠지만 한번 순종해보자, 잘은 모르겠지만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하는 발걸음을 통해서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영을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천국 간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알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린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점점 더 성령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돼 가요. 그 삶에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을 받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순종하고 알지 못하지만 나아가는 그 길에서 열매를 받고요, 그것이 그들에게 영생의 복으로 이어졌잖아요. 고넬료의 가정에도 열매인데 영생의 복으로 이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이렇게 받는 게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남아있는 복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채워져야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내가 원하는 거 막 끌어당겨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 삶을 채워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채우려고 발버둥 쳐서 내가 만들어낸 것, 여러분,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결코 우리에게 만족 주지 않아요. 행복 주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이어지는 그 길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먼저 하세요.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작년에도 우리가 그렇게 매듭을 잘 지었습니다. 하나님 2025년에 있었던 모든 일들, 슬픈 일도 있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도 있었고 아픈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나를 빚기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매듭을 졌어요. 이제 2026년을,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이제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하나님 앞에 열어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그 일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번 연도까지 이 일이 이어지는 것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 보니까요, 알지 못해도 한 걸음씩 나아가더라고요. 나아가 보겠습니다. 한번 내 발걸음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던져보겠습니다. 저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갈 때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과 은혜로 올 한 해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거야.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알지 못해도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 이거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그 가정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맛보는 자리로 인도하셨고, 베드로 또한 그 이후에 이방인 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와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의 복을 영의 복과 육신의 복으로 나누지 마십시오. 영의 복과 육신의 복은 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 없어요. 근데 순서가 중요해요. 항상 하나님은 순서를 정해놓으셨어요. 영의 복을 먼저 주시고 육신의 복을 따라 들어오게 하십니다. 영의 복을 따라서 육신의 복이 흘러 들어오게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우리의 육신의 복이라고 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물질이 많아져야죠. 지위가 있어야죠. 권세가 있어야죠. 일 잘 돼야죠. 그것만 받아서는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설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미끄러지기가 쉬운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을 강건하게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예측하지 못했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육신의 복까지 흘러 들어오고 육신의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육신의 복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 복 받으셔야죠. 여러분 받으시죠. 아멘 하셔야죠. 예, 아멘으로 내 것으로 땡겨서 받는 거예요. 그런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고백이 되길 믿습니다. 언제나 아멘을 충만하게, 이번 연도에는요 아멘을 맞이하십시오. 많이 하세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영을 살찌고 강건하게 하는 일 늘 힘있게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어려운 거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 뿐이에요. 우리를 믿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다. 이 믿음으로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잘은 모르겠지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열매가 나타나고 열매는 영원한 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그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